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아주 귀중한 사명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명은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대속의 사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람인 우리들의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그 인생, 사실 길지 않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신 인생의 길이는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공생의 기간이라는 그 짧은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에게 마땅히 믿음의 척도로서 정말 믿음 있는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장 명확한 정답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거야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참 사람으로서 사람이 이런 삶의 순종이 가능하다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마음속에 생각지도 않게, 여러분들이 의도하지도 않게 이단적인 사고방식을 싹 머릿속에 품고 있어요. 굉장히 이단적인 사고방식을 품는 게 바로 뭐냐면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떠올릴 때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성과 신성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인성으로 신성으로 이것이 싹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언가를 순종했을 때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완전히 순종하시지. 그런 부분으로 싹 그거를 인성과 신성을 우리도 모르게 싹 섞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 상태의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 우리도 모르게 분명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 가장 사람의 모습에 이 가장 가까운 모습을 드러내 보여준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실 신비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인식할 때 예수님은 100%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섞으면 안 됩니다. 섞는 순간에 그거는 제3의 인물이 돼요. 제3의 존재가 됩니다.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존재, 사람보단 뛰어나고 신보다는 뭔가 육체라는 제약을 갖고 있는 어떠한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면은요, 우리는 이단입니다. 그렇게 인식하면 완전 이단되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왜 생겨났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영지주의라는 자들이 있어요. 뭐 말시온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초기 교회에 굉장히 득세했었습니다. 굉장히 득세했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지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식은 영에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굉장히 지식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되게 이렇게 좀 영적인 존재로서 지식을 추앙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형태도 영적인 것은 선하게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표현했던 것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예수님은 완전한 존재신데 예수님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예수님은 육신이 있는데 그 육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구태여 끄집어냈던 게 뭐냐면, 용어는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연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잊어버리시고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기에는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요즘 홀로그램 같이 사람의 인식들을 싹 속여가지고 사람이 진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보여지기만 했다는 거예요. 실제는 진짜 사람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실제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오신 건데 사람이 보기에 만져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영지주의자들이 지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하다 보니까 참 똑똑했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 인식에 속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분명히 전쟁이나 이런 데에서 다리가 잘려서 없어졌어요. 근데 자다가 일어날 때 다리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이미 없어진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리에 통증이 생겨요. 없는 다리에 통증을 느껴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뇌가 인식하기를 있다라고 인식하고 여전히 거기에 그 발가락에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발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인식에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인식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형태로 속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셨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몸으로 사람으로 계셨던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완전 이단이죠. 영지주의는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교도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아예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이교도입니다, 이교도.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를 이제 반박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반박하는 사람들 중에 반박도 성경 중심으로 성경의 근거에서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반박해요? 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반박해요. 자기 기준 가지고 반박하다 보니까 원래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또 100%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신비다. 우리는요, 자, 신비가 있는 존재예요. 신비가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 신비냐면 물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어떻게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답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그때 되면 지금 육신에 우리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이 미련한 머리가 아니잖아요. 부활체로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이른 몸으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인식하는 말씀의 이해보다 더 뛰어나실 겁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더 세워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더 똑똑해지기도 해요. 우리 영원히 똑똑해질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막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요. 계속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 상태의 육신의 몸은 안타깝게도 육신의 제약만 있는 게 아니라 지적인 이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도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인식했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에 대한 지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인식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현재 죄인인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아담은 옛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실 그게 정확한 연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카톨릭 신부가 이거 연대기를 계산해 보니까 한 6,000년쯤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게 우리 보통 정설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6,000년인지 더 되는지 덜 되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 연대기 계산에는요, 약간 오류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약 6,000년 이상이 된다라고 쳐서 우리는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6,000년 전에 있었으니까 아담은 약간 원시적인 느낌이고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진화의 개념을 안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연대기를 구성하는 이 세상의 문화의 역사를 규정하는 내용에 있어서 옛날 사람들은 좀 멍청하고 미련하고 좀 무지하고 우리는 그때보다 더 똑똑하고라는 인식에 빠져 있어요. 이거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사실 우리한테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TV를 틀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사회생활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모든 대화와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뭘로 있어야 되냐면은 물에다가 참기름 방울 딱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또 그 안에 참기름으로 딱 있는 거예요. 누구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왜냐면 우리는 구성 성분이 달라요. 원래는 우리도 물처럼 흐지부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그 세상과 섞여 있던 죄에 섞여 있던 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딱 그것과 구별되는 싹 동그랗게 완전 동그랗게 딱 구별되는 참기름 같이 싹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왜 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유리컵에다가 참기름 떨어뜨리는 게 제 취미였어요. 한 8살 9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어머니 모르게 이제 증거 인멸을 싹 하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유리컵에 얘를 딱 떨어뜨리면은 이게 퍽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 기름방울들이 쫙 생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기름방울들이 팍 퍼지면서 그 안에 동글동글한 게 싹 생겨요. 높이서 떨어뜨릴수록 더 많아져요. 근데 결국에는 한참 시간 지나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모여요. 모여서 시간이 한참 지나면은요 기름만 싹 모여 있어요. 그거 보는 게 이상한 취미죠. 이상한 좀 특이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절대 섞이지 않는구나.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해를 갖는데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과 따라하겠습니다. 구별하는구나. 네. 정말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존재인데 왜? 택한 백성으로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된 존재. 그걸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거룩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들이 안 거룩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시죠? 소용없어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느 때가 그러냐면요 얘가 이 기름방울이요 안 거룩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역시 참기름의 비유죠. 제가 그 잔을요 뭔 짓은 안 해봤겠어요? 막 섞어요. 막 섞어요. 막 한참 섞어요. 그러면 물 색깔이 어떻게 돼요? 뿌얘져요. 그리고 거의 기름이랑 물이랑 거의 섞인 것 같아요. 완전히 거의 섞였어요. 이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완전히 섞였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섞여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다가 막 나를 막 정신없이 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피곤하죠. 예? 신앙인으로 온전히 살든지 아니면 죄인은요 죄인 그대로 세상에 속해 살면은요 각각 별로 피곤하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비유를 들잖아요. 새벽도 그냥 매일 깨우면은요 그냥 그게 익숙해요. 제일 어려울 때는 며칠 하다가 말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세상에다가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어지럽죠. 피곤하죠. 막 혼탁하죠.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기름 비유를 들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하던 그 짓이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만 섞으세요. 네? 그만 섞으세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참기름들끼리 모여 있을 거예요. 자꾸 우리 참기름 성도가 되는데 갑자기 우리끼리 모여 있을 거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세상이라는 바다, 세상이라는 물에 어쩔 수 없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가만히 온전한 나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시면서 계시기 바랍니다. 잠잠하게, 온유하게,
막 부안해동하지 않고 표독하게 세상과 부대끼면서 섞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세상이 나를 막 격동시키려고 해도 나는 그 온전함을 유지하려면 항상 누구의 인도를 따라야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나를 온전히 둘 때 섞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 거룩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놓여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온전하게 서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가만둡니까 안 둡니까?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풍파로 섞여지는 때가 생겨요. 세상이 강압적으로 주는 고통 안에서 섞여지는 때가 생겨요. 그때 우리는 네가 나를 섞어? 너 한번 죽어봐 하면서 들이받는 게 아니라 원수 갚으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나를 둘 때, 자, 참기름을 제가 모으려면 막 섞은 다음에 제가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반대로 저으면 되나요? 제가 오른쪽으로 막 저었을 때 막 섞였어요 이게. 그럼 반대로 저으면 다시 돌아가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우 진짜 우리 권사님들 너무 지혜로우셔. 저처럼 다 해보셨나 봐요. 저는 유경험자인데 지혜로우셔. 예, 나를 가만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이런 구성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한동안 거의 몇 개월 동안 법에 대해서 쫙 했잖아요. 머리 아프게 막 세상에 뭐 법 다 가져오면서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막 그러면서 법이 막 성경 안에서 나타난 것이고 십계명의 법, 율법, 자연법 막 온갖 법칙에 대한 부분을 싹 하면서 이 모든 법칙의 온전한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법의 주관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법칙에서 벗어난 존재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법칙 아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서도 그 부자가 하나님이 준 희년법이라든가 이 유대인이 지켰어야 될 이 농경 사회에서 유대인이 지켰어야 될 희년법이라든가 그 사람들에게 나누는 법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지켰어야 되는데 그 법이 아닌 자기의 원칙 아래서 살아갈 때 결국 자기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떠나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네 생명을 내가 오늘 밤 데려갈 거야. 네 영혼을 오늘 밤 취해갈 건데 네가 어쩔 거니? 자, 사망이라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법에서 결국 자기가 부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그 법을 거슬러서 내가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축적하고 더 쌓아놓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누구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가신다라고 할 때 반항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서는 아예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때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어? 사람 다 우연히 태어난 거지. 죽으면 끝인 거지.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하고는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지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씨앗은요 뿌려진 거예요. 그 씨앗을 발화시키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데 나 죽을 때까지 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온전한 삶으로 온전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면서 살았다면은 괜찮아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다면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뭐냐? 정말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셨어요. 또 여러분들은 이제 믿기를 물으셨어요. 지금 아멘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세요? 100%. 아멘. 또 한 명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만 바뀌어가면서 매주 한 명씩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00% 믿는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의지함이 100%여야 되는데 몸이 아프면 갑자기 의지하는 게 확 줄어들고, 돈을 의지하기도 했다가, 남편을 의지하기도 했다가, 자녀를 의지하기도 했다가, 세상을 의지하기도 했다가, 사실상 우리가 100%면 제일 좋은데, 가장 좋은 건데, 정말로 100%로 온전하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애석하기도 있어요, 없어요? 아까 그분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100%를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100%를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100% 소망하고 100% 의지합니다라는 것을 일단 말은 하고 보셔야 돼요? 안 하고 보셔야 돼요? 네, 아멘. 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셔야 돼요? 한 15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지한다라는 게 어렵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금전적으로 문제가 확 와닿았을 때 순간 하나님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열이 막 40도까지 끓어요. 하나님 생각나요? 안 나요.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100% 의지하기에는 나의 육신이, 나의 죄의 부패성이 너무 연약해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사람들마다 다 그래요. 베드로, 한심한 인간. 예수님의 수지자라는 사람들 3명이, 이게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야고보는 최초의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고요. 요한은요,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사랑의 사도로서 가장 많은 메시지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기록으로 남긴 사도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죠. 수제자예요. 근데 우리는 요 말씀 보면서 베드로 한심한 인간 하면서 우리 순간 우리를 되게 높여요. 난 베드로보단, 진짜 베드로보다 나으세요? 네? 우리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발 뒤꿈치에 때 세균도 못 따라가요. 사실은 이 사람들 엄청난 신앙이에요. 베드로는요, 잠깐이지만 예수님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 베드로.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렇게 한심하게 생각했던 베드로의 상태에 있을 때도요, 베드로는 아주 잠깐이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100% 의지했던 순간이 있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어디를 걸어요? 물 위를 걸어버려요. 전 인류 중에 물 위를 걸은 존재가 베드로 말고 없어요. 베드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오늘 어떤 모습이었는지, 예수님이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겟세마네를 가요. 이 겟세마네가 어디냐면은 그 올리브 기름 짜는 곳. 그러니까 기름틀이라는 이름이에요. 겟세마네라는 말 자체가 기름틀인데 거기가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해서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의 산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가서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말합니다. 지금 3명 데리고 갔죠. 예수님이 유독 어디를 갈 때 꼭 3명씩 데려가요. 그죠? 자기 말고 3명씩 데려가요. 이거를 물론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제 요한을 편애했다, 그들만 특별히 사랑했다. 물론 야고보, 이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이기도 했어요. 베드로 수제자이기도 했고요.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3명을 데려간 것은 당시에 이게 증언법입니다. 무슨 일이 사실이야, 진짜 그 일이 있었어라를 증언하고 증명하기 위해선 반드시 3명, 최소 인원이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3명씩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애를 예수님이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기록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항상 우리가 있었어, 우리 3명이 그 증인이야 라고 말할 때 이 기록이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3명씩 데려가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가운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 한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베드로한테 저기 강가에 가지고 물고기가 있을 거야, 그 입 열어봐. 거기에 동전을 끄집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고민하고 슬퍼하신다라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시는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십자가 좀 어느 모양이 멋있을까? 이게 좀 더 멋있어 보이나? 이런 걸 고민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심을 아셔야 돼요. 온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섞는 존재로서 인식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듯이 우리 성도는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람을 구속하는, 사람의 죄가 구속되려면 반드시 누가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사람이 치러야 됩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는 대속주는요, 사람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천사의 죄를 대속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짐승의 죄를 대속했나요?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셔서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존재가 되면은 그거는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닌 제3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제3의 존재는 사람의 대속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신비지만 참 사람으로 계시고 참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비를 믿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지혜로우면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게 신비가 아니라 이런 합리성, 이런 객관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존재는 지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지혜와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지혜의 한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렁이한테 미적분을 이해시킬 수 있어요? 여기에서 큰 차이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와 지렁이는 둘 다 피조물이에요. 이거를 범주상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요, 나랑 지렁이가 가까워요? 예? 카테고리 범주상 나랑 지렁이가 훨씬 가까워요. 근데 우리가 지렁이한테 미적분을 이해시킬 수 있냐 말이에요. 여기서 큰 문제가 있죠. 나도 미적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지금. 내가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일단 지금. 그러니 하물며 지렁이한테 무언가를 이해시킨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격차인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차이는 더 크다라는 걸, 메꿀 수 없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도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우리가 게린갓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거지, 내가 천국 갔다고 해서 점점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이 되지 않아요. 불독교가 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불독교가 되시면 안 돼요. 우린 기독교예요. 점점 뭔가를 자꾸만 해나가다 보면 해탈의 경지를 잃어가지고 열반에 오르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열반이에요. 우린 그런 데 오르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피조물이라는, 사람의 몸이라는 연약성을 입고 이 땅에 100%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당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고난을 그대로 누가 100% 담당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고민되고 어려움을 토로하신 겁니다. 너무나 큰 고통에 대한 것을 토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으니, 그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를 하는데요. 당시의 유대인의 기도의 형태는 어떤 거였습니까? 서서, 유대인은 보통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기도하고요, 작은 소리로 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현재의 기도의 형태는 어때요? 완전히 땅에 엎드려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형태에 가까운 게 아니라 세리들의 기도의 형태에 가까워요. 세리들은 기도할 때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해보려고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배가 나와서 안 되는 건지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가 안 박아져요.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리들보다도 예수님은 더 낮춘 거예요. 완전히 지금 현 상태의 기도를 보면은요, 아예 엎드려서 입과 코를 흙에다가 박고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탄식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완전히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참 사람으로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놓여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앞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법, 원칙, 그 죽음의 부분까지도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누구요? 하나님. 이 내용을 지금까지 끌어왔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권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주권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한테 내 모든 걸 뭐 해야 돼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99% 의지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는요, 하나님이 1%는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80% 의지하면 20%는 하나님도 못해라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100% 믿는 존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거를 보여준 겁니다. 이것을 사람의 모범으로서 완전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주의 사명도 있지만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범이 되는 사명이 있으세요. 우리의 모범이 되는 사명의 극치를 보여준 거예요. 누구를 100%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100%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100% 의지한다라는 게 우리 착각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 이거 꼭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꼭 주셔야 되는데 저 하나님 100% 의지하니까 이거 주세요. 자, 여기에서는 굉장한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100% 의지하니까 이거 꼭 주세요 했다는 얘기는 안 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줬으면 그 100% 의지하고 100% 믿음이 0%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받기 위한 내용을,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한 의미에서의 믿음은 얻으면 100인데 못 얻으면 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뭐냐면 이거 얻었으면 이걸로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계속 존재하잖아요. 계속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시험해요.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이거 딱 누구의 신앙 형태입니까? 저만 나쁜 놈이죠? 우리의 신앙 형태가 아니라 이재호 목사의 신앙 형태인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 다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목사님 그런 식으로 믿으세요? 난 그런 적 없는데?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 형태가 언제나 이걸 바라고 이걸 원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것을 제발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게 누구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걸 이길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망이라 할지라도. 근데 예수님이 담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일단 십자가에서 담당하는 물리적 고통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각못을, 그 날카로운, 그리고 이게 투박해요. 투박한 그거를 여기다가 하면은 이게 찢어져요, 살이. 여기 이 뼈 2개 있잖아요. 여러분 그 치킨 닭날개 먹어보면은 뼈 2개 나오잖아요. 우리 여기 똑같아요. 여기 뼈 2개예요. 그 사이에다가 박는 거예요. 왜요?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유는 이 뼈 사이에 박아서 그래요. 그 물리적인 고통. 그리고 발에도 못을 박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십자가 아래라는 특색 때 이거 되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사인은 뭐라고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호흡곤란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 형벌 받다가요, 제일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일주일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십자가의 고난은 뭐에 초점되어 있는 거냐면은 최대한의 고통을 주기 위한 형벌이었어요. 죽지도 못하게, 잘 죽지도 못하게.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게 이렇게 처지잖아요. 처지면은 호흡이 힘들어요. 그래서 숨을 쉬려고 하는 순간에 이 뼈가 살에, 이 못에 다 갈려요. 갈리는 고통을 숨 쉴 때마다 경험하게 하려고 만든 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여러분. 이 물리적으로 가장 극한의 고통.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십자가 형벌을 만들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 형벌을 안 했습니다. 이방인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였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 십자가 형벌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금지였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최대한 안 죽고 최대한 오랫동안 고통을 줄 수 있는 것, 십자가 자체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느껴지는 거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통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무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라라고 부탁하고 가신 거잖아요. 지금 너희는 여기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기도하라고도 안 했어요. 깨어라도 있어라, 니네 깨어라도 있어라라고 지금 부탁하신 겁니다. 말하고 가신 겁니다.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말하고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사실상 이 순간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제자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관심이 그렇게 많으셨습니까? 그렇게 많으십니까? 내가 짓는 죄가 예수님이 그런 고통에 임하게 만든 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내 죄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 이거 주셔야 돼요. 저 이거 해야 돼요. 그때만 100%인 척을 해요. 그게 해결되고 나면, 혹은 해결되지 않았을 땐 이거 왜 안 돼? 시험 들어버리고. 그런 신앙생활로 예수님을 버리는 마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한 버려지는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예언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닭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 그거를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유다가 배반해가지고 나를 팔자가 저 유다인 거, 나의 떡그릇에 같이 솟는 애가 나 팔 거다. 유다는 자기 스스로 알아야 몰라요. 자기는 알겠죠. 유다는 자기가 팔려고 이미 계획 다 짜놨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분명히 나와 떡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제자들도 정말 그거에 관심이 가졌으면, 누가 떡그릇에 손 넣나? 의도적으로라도 예수님이 떡그릇에 손 넣으려고 하면 나는 안 넣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나는 그런 오해받기 싫어서 내가 넣으려고 예수님이 넣으려고 하면 싹 빼고, 예수님이 넣으실 때마다 혹시 누가 같이 넣나 하고 보지 않았겠. 저만 이렇게 뭔가, 저만 이상한 사람이에요. 가만 보면 나는 그랬을 것 같은데. 안 궁금하셨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들과 비슷한 거예요. 제자들이 안 궁금했어요. 누가 떡그릇에 같이 손 집어넣는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유다라고 생각도 안 해요. 놀랍죠? 우리는 생각보다 예수님의 고통에 너무나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전 인류에게 버려지는 고통, 그리고 예수님이 당한 가장 큰 고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예수님에게 덮여지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친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버릴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분임이 온전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담당하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요 3번이나 똑같이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서 명확하게요, 아빠라고 아람어로 적고 있어요. 아빠라고 적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요, 아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 일부러 아람어로 아바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원래 다 헬라어로 적혀 있거든요. 다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그것만 아람어로 적었어요. 아빠라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아요. 아빠. 지금 예수님 33살이거든요. 지금 현 시점이. 33살인 사람이, 물론 요즘에 한국은 많더라고요. 아빠 많더라고요. 그 철없는 사람이 아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어떤 의미로 이렇게 부른 거냐면, 내가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아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오직 누구의 결정에 따라서 내 삶이 주장되는 모습, 아버지에 의해서 내 삶이 주장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빠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정말 그와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기도의 결심을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3번이나 하는 기도 가운데 확고하게 마음에 세운 거예요. 자, 그냥 어쩌다 한번 주여, 제가 이거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쩌다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내가 다 담당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뜻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의 역사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아요. 그 고통의 가치를, 그 고통의 얼마나 큰지를. 하지만 그 고통의 끝에 구원이라는, 우리 택한 백성의 영생이라는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또한 우리를 사랑했기에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믿음,
정말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다 맡기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저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신앙으로 자라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근데 안 됐어요. 안 돼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승질나요. 짜증나요. 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데. 차마 내 입으로 하나님 이거 일 똑바로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은 못하고 이건 잘못됐어. 이건 잘못됐어. 지금 이미 이루어진 일에서 잘못했어. 이건 뭐가 문제가 있어. 이거 내가 바꿔야 돼. 내가 고쳐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의 뜻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지 못한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려면 반드시 누굴 닮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온전한 믿음을 닮아야 한다. 바로 이 믿음이 누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믿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닮아나가는 이 믿음의 척도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에게 맡기는지를 밝히 깨닫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온전하게 믿어지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세상 의지하고 자녀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